줄어들지 않고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병에 걸린 분하고 이렇게 동선이 같거나 또 밀접 접촉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받으니까 회사에서 그런 확진자가 생겼는데 뭐 밀접 접촉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동선이 식당을 뭐 이렇게 했다거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쉬라 그랬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기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겠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일을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치유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중에서 바울이 인사말로 한 이 인사말 중에 한 말씀 3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자주 인사말이나 혹은 맺은말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는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죠.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인사말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그런 인사말이 나와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오늘 이제 키워드입니다. 핵심 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만 써놨어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헬라인들도 서신을 보낼 때 앞에다 이제 위에 비슷한 인사말을 보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울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울의 소원 기도라 그럽니다. 바울의 소원 기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약.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복들의 요약, 이 복들을 두 단어로 축약한다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학적인 개념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 은혜의 말씀이 아무리 성경에 많으면 뭐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에게는. 그럼 하나의 그냥 종교 서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총체인데 이것을 저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복이냐, 우리가 도대체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오늘 신학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은혜. 자, 이 말을 쪼개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면은 그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적인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은혜라 그러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린 그런 말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총 154번 나옵니다. 154번 나와요. 제가 직접 다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들이 바울 딕셔너리, 바울 사전, 신학 사전에 연구한 결과를 써놨어요. 지금 우리도 금방 이제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컴퓨터 켜놓고 카리스 딱 누르면 개수가 다 나와버려요. 이제는 옛날엔 다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공부하기 편해졌어요. 자, 154번 나오는데 이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번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은혜의 신학자다 그런 말합니다. 은혜의 신학자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이 은혜란 뭐냐? 뭘 은혜라 그러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히 고귀한 것을 공짜로 주셨을 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공짜로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래요. 은혜를. 그때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두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은 뭘 은혜라 그러냐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써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교사, 구역장 또 직분들을 하나님 주셨죠. 그것들이 다 뭐예요? 난 도저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내 손 잡고 같이 일하자. 그렇게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고, 또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들, 이제 고린도전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은혜라 그래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뭘 은혜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선한 것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선한 것들이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상당히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깨달았고, 어떤 분은 위로를 받았고, 어떤 분은 격려를 받았고, 어떤 분은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오늘 설교 시간에 나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어. 그렇게 말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어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은혜로우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어느 날 아팠는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차 있었는데 하나님 걸 다 치료해 주셨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함을 받았어. 이런 말을 하죠. 또 내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재물을 많이 얻으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성경에 있는 경건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자, 제가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선하심, 돌봐주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감히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다양한 표현을 써요. 제가 저기 이제 그 다음에 누르시면은 바울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주석학적으로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제 언어를 사랑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옆에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찾아보시면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떨 때는 주 예수의 은혜, 혹은 좀 더 긴 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간단하게 말하면 뒤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말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특별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오는 은혜예요. 붙어오는 은혜. 그래서 제목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붙어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죠. 합쳐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붙어온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외아들.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심.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또 사도 요한 1서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강조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바로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의 공동의 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줘야만 했고, 왜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도 저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의롭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도 뭐 있었겠지만 그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매일매일 새로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바란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이 은혜를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도 잊어먹고 구원받은 기쁨, 감격 이런 게 무뎌져가지고 이런 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어쩌면 거의 잊어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감사한지도 몰라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자,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서 솟아나고 그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넘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항상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너무나 값비싸게 얻은 구원 아닙니까? 그걸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이 솟아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나가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행복해요. 자, 두 번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기도는 도대체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 말고 또 뭔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일들이죠. 선한 일들. 응?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올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평생 살고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이제까지 아버지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너도 하나님 잘 섬겨서 평생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것들에 대한 얘기, 감사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구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는지 우선 다윗의 고백을 좀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지켜주심.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는데도 지켜주심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싸움터에 많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또 병에 자주 걸렸습니다. 다윗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심.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래.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가면 활도 날라오고 뭐 창도 막 어디서 찌를지도 모르고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이 위험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또 시편 6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건 뭐예요? 병 들었을 때입니다. 예? 뼈가 쑤실 정도의 병이 들었어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뼈가 쑤셔가지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말이죠.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창세기 3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떠났는데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재산들이 있죠. 자식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이걸 돌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 많은 2때나 이뤘습니다. 이게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북분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이북에서 넘어올 때 홀로 단신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창세기 33장 11절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 소유를 다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모세는 이 요셉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창세기 저자가 모세죠. 요셉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해요. 창세기 39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힘든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하죠. 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네,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기에서는 산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건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출애굽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창하고 강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들립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거죠. 예?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예? 보호해 주심, 병을 고쳐 주심, 풍성한 재물을 주심, 형통하게 하심, 번창하고 강성하게 하심 등등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이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는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매일 넘치고, 그죠?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인생의 선한 것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이죠.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강. 자, 이 말씀도 쪼개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평강. 평강은 뭘까요? 이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헬라적 개념에서 이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전쟁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국경선 너머에 있는 야만인들, 로마인들, 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영어의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야만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게르만족들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전도 많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로마의 정치 통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야. 팍스 로마나. 팍스는 이 로마 말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피스. 로마가 평화를 준다. 로마의 법과 군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이라크하고 전쟁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팍스 아메리카. 그런 말 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팍스 정책을 흉내낸 거예요. 미국 군대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오늘 바울이 말했는데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군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하여튼 헬라적 개념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내적인 평온함을 가리킬 때 이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에이레네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강, 평화, 화평, 평안 다양한 단어로 해석을 했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우리말이 좀 더 정교한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하는데.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물론 그런 내적인 평온함,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심오하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에는. 이거는 어떤 전쟁이 없는 사회적인 평안이나 단지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언어 속에서의 평강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평안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에이레네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람들끼리 평화를 이루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자,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 평화는 관계론적인 의미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평화가 이루어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교하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관계의 깨짐을 원수 되었음으로 말합니다. 원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워가지고 무지장 심하게 싸워서 관계가 확 깨졌을 때 이제 뭐가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제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 관계의 회복됨, 어느 정도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교 성도들이잖아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만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에는 이 평화가 없어요. 평화. 물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쳤어. 그럼 몇 달 동안 전쟁이 없어. 그런 가운데 좀 평안을 느낄 수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다 치료가 됐어. 그럼 당분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안이 오겠죠.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은 계속 찾아오지 인생에. 그럼 또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때는 이제 평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자, 이 평안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에 누리는 내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한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는 없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어요. 자기 믿던 메시아가 죽는다 그러니까, 떠난다 그러니까 마치 애기들이 엄마가 없어지고 안 보이면 우는 것처럼 불안했어요. 응? 불안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뭘 주냐면은 나의 평안을 줄 거라 그래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이 평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평안을 주는 거죠. 예? 그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잠깐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돈 좀 많이 벌어서 잠깐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고 거적대기 하나 치고 살아도 그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이야. 진짜 평안.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알지도 못하는 평안,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이 평안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진짜 평안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바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심리학적인 해석이 있기 전에 먼저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 신학적인 이해가. 그게 뭐냐면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우울과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뿌리는 불안이에요. 불안장애죠. 알지 못하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 있어도 불안해.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불안해. 왜? 이걸 어디다 숨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더 불안해요. 그래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들 사는 데 가보세요. 전깃줄로 벽을 막 치고 돈 모아서 또 거기 사설 경비원까지 하나 두고 밑에다가 담벼락을 이렇게 높여놓고 CCTV를 다 설치해놓고 열쇠를 5개씩 잠궈놓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해. 돈 많을수록 더 불안하다니까요. 저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없기 때문에. 자, 이 불안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몰려와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평안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설교 마치고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진짜 그냥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평안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데 어젯밤까지 번민하다 잤다 하더라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은 이게 다 사라져요.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면 두통 뭐 이런 게 다 사라져. 그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이 진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 찬송이 나오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평안이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이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샬롬이,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이 가득해서 모든 병든 마음이 사라지고 진짜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평화가 임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우울, 불안 이런 마음으로 요동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요동치기 때문에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웃 간에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직장에 가서도 싸우고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진짜 은혜 받으면 관계가 다 회복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적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창조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화평의 역사입니다. 화평의 역사.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의 일을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반대로 하면 뭐예요? 불화케 하는 자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섬기는 교회가 평화롭고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샬롬이 여러분 안에 넘쳐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는 다 사라져서 평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이 평화, 관계 속에서도 평화롭게 평화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매일매일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이 평화를 진짜 여러분 누리려면, 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고, 외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내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 받았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해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당연히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못 누릴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못 누릴까요? 우리의 육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자인,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우리를. 우리는 지금 죄와 죽음, 질병과 모든 삶의 실존적인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방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아오는 일을.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매일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우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됐을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틀림없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능하면은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금요기도회는 못하지만 새벽에 나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새벽기도 때 가장 큰 평안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또 새벽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공급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은혜와 평강을 위해 매일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위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매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